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세 번째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한계를 깨달아야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는 장벽을 돌파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옛 선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벽과 마주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그 벽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지, 그리고 다음 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그 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영원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여행길에 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일종의 여행과 같다. 그 여정에는 이동과 움직임, 멈춤과 출발, 우회와 지연,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 모두 포함된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살던 곳 우르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는 불타는 덤불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 다윗도 목동이라는 안락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다. 그는 골리앗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섬겼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반역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선지자로서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셨다. 하지만 유다는 그 여정의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권력자들에게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는 메시아라니.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강력한 사역을 포기하면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계획에 기분이 상한 것이다. 유다는 결국 앞에 놓인 벽을 뚫지 못하고 거기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말았다. 그의 이야기는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이 아닐까 싶다. 오늘날에도 유다처럼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신자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이탈한다.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변화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 현재 받는 고통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게다가 이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벽, 신뢰의 단계.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 위인들이 쓴 글들이 많이 있다. 어거스틴, 아빌라의 테레사, 이그나티우스의 로욜라, 에블린 언더힐, 존 웨슬리 등의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큰 그림 또는 지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자넷 헤그버그와 로버트 굴리히는 저서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을 통해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본질적 지점을 설명해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그림 8과 같다. 여러분, 이 그림 8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거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단계예요. 이 그림 8.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그렇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믿음의 단계예요. 자, 1단계.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제자도. 이제 배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born again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같은 거 뒤적거리면서 설교를 듣고 그런 것들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활동적인 삶, 섬김을 한다 이거야. 당연히 뭐 봉사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교회 프로그램 아니면 교회 멤버로 활동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4단계가 내적 여정이라고 나옵니다. 전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외적 여정. 이제 내적 삶에서 유래를 한 외적 여정이고, 그 다음에 이는 6단계. 이 책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사랑.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다. 네. 이게 가장 최종의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뭘 했고 뭐 하고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 울리는 꽹과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 근데 이 그림에서는 딱 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벽.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배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뭐 그런 것 하면서 또 활동적인 삶을 살죠. 섬김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벽 꽝 부딪힌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당연하죠. 2번이 있으려면 1번이 있어야 되고 3번이 있으려면 2번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사람의 성장으로 말하자면 갓난아기는 반드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자란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2단계에서 5단계로 바로 건너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신체적 성장과 달리 영적 성장은 어떤 단계에서 쉽게 정체될 수 있으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진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움직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내면으로 움츠러들면 우리의 토양도 서서히 굳어지고 만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참조. 아울러 동시에 여러 단계, 내 경우에는 항상 2, 3단계에 머물곤 했다. 이 목사님은 여기서 머물곤 했다는 얘기죠. 아울러 동시에 여러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해도 지금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주된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됨.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를 만나 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자, 2단계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단계이다. 신앙 훈련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다. 자, 3단계. 활동적인 삶, 뭐든지 행동하는 단계로 설명된다. 어딘가 소속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을 한다. 자신만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다. 4단계 내적 여정. 장벽과 내적 여행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벽과 내적 여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장벽과 내적 여행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길을 가로막는 이 벽 때문에 내적 여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적 여정을 통해 이 벽을 통과하기도 한다. 이 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5단계 외적 여정. 신앙의 위기와 치열한 내적 여정을 통해 이 벽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외적 활동일 수도 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아를 기초로 활동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며 내적인 평온과 차분함을 경험한다. 그러니까는 3단계랑 5단계가
유사해 보이지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6단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상의 사건이나 주변 환경, 사람들, 심지어 책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의 목표는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삶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여정의 처음과 끝임을 깨닫는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단계보다는 계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계절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찾아온다. 신앙의 장벽도 그렇다. 근데 그 계절처럼 이 벽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장벽도 그렇다. 대부분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 이 장벽을 만난다. 예컨대 이혼이나 실직,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암의 발병, 교회에 대한 환멸, 배신, 꿈의 좌절, 빗나가는 자녀들, 자동차 사고, 불임,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이나 기쁨의 상실과 같은 일들이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난생 처음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답이 없는 의문들이 늘어나면서 믿음이 그 토대까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과연 이 일은 과연 언제 끝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내가 맞닥뜨렸던 벽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교회 내 스페인어 예배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느꼈던 배신감이 발단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목회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나는 과거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 앞에 놓인 벽을 통과하기 위해 돌아가려고도 했고 뛰어넘으려고도 했으며 벽 아래로 구멍을 파서 지나가 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자 나는 드디어 그 벽을 정면으로 통과하기로 했다. 벽은 일생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아내 사라가 낳아줄 첫 아이를 기다리는 25년 동안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벽 앞에 서게 된다. 오랜 세월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모세나 엘리야,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벽을 통과해야 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불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릇된 습관은 생명력을 지닌 뿌리와 같아서 늘 다시 자라나려고 한다. 우리는 영혼의 정원에서 그 뿌리를 캐내어 완벽하게 내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겪어내야 할 일이다. 앞의 위인들은 모두 이 벽을 돌파한 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장벽을 뚫고 나면 더 이상 성공하거나 유명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신을 발견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다. 신앙의 장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기에 이른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벽을 돌파하기보다는 믿음을 잃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같은 고백을 상투적으로 내뱉는다. 미소를 띤 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기도 한다.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읽어드립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정말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약 500년 전 십자가의 성 요한이 썼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앞에 놓인 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는 신앙 여정을 초보자 단계, 성숙한 자의 단계, 완성된 자의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초보자 단계에서 완성자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두운 밤 또는 벽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여정을 끝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힌 것 같다.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실패와 패배의 느낌이 들며 메마르고 공허하며 황량한 기분이 몰려온다. 영적 훈련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애정과 열정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두운 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 충만하고 부요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참사랑과 다정함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알게 되기를 고대하신다. 세상의 불건전한 우상들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신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운 밤이라는 사랑의 불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한다. 그는 영적 초보자들이 다음의 7가지 치명적인 결함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적 초보자들이 7가지 치명적 결함, 자, 7가지입니다. 7가지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카메라 안 잡히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7가지 치명적 결함. 자, 1번 교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한다.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2번 영적 탐욕.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만족하지 못한다. 내적인 삶과 영혼의 부요함을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지적으로만 배우려 들고 늘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 3번 영적 사치.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는다. 4번 분노. 처음에 맛보았던 기쁨이 사라지면 쉽게 초조해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으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 5번 영적 과식. 십자가를 거부하고 아이들처럼 즐거운 것만 찾는다. 6번 영적 시기심.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7번 나태함. 힘든 일을 보면 도망치려 한다. 이들의 목표는 좋은 느낌과 영적 즐거움이다. 4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자체를 떠받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영적 삶의 우상 가운데 하나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런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하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충만함이든 공허함이든 느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느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정결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그분을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는 그분만의 방법이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비우시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불꽃이 금속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듯이 말이다. 그리고 전 삶을 통해 축적된 모든 애착들과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신다. 그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뿌리내렸던 것들이다. 이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의지를 제거하시고 앞에 언급한 치명적인 죄들을 깨닫게 하신 것에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뭔가를 더해 주신다. 기이한 방법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불어넣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하며 꿋꿋하게 버틸 때 강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 그만두고 싶거나 되돌아가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곳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새겨 넣어 주신다. 그 덕분에 우리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이 장벽을 돌파했나? 나는 오랫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과 인생의 시련이나 좌절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다. 이런 혼동 때문에 사실 신앙의 장벽을 돌파하는 것이 힘들었다. 나는 내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래서 과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다. 1994년 나는 두 예배를 맡고 있었다. 오전에는 영어 예배, 오후에는 스페인어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건강한 정서가 빠진 채 제자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익숙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성경의 텍스트, 지식적인 것만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러나 어떤 정서적인 이러한 부분들, 내면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거나 만지지 않죠. 오후에 있었던 스페인어 예배가 쪼개져 200여 명의 교인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의 영혼의 밤도 시작되었다. 나는 몹시 우울했고 화가 났다.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경이 휴지 조각 같았고 기도하는 것도 튕겨져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았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한 교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밑바닥이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안에 철저한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그 후로도 2년 이상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 그 길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혼 생활도 벽에 부딪혔다. 제리는 교회를 떠났고 나는 결국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저한테서 아직도 더 뜯어낼 게 있으신가요? 세디스트 하나님? 그 2년 동안 영적 훈련은 계속 이어졌다. 적어도 겉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했고 제자의 길을 이어갔으며 교회의 리더로서 그분을 섬겼다. 하지만 마음은 모두 그만두고 싶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엉망이 된 교회도 영원히 때려치우고 싶었다. 지옥 같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을 소지하시고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 나락에서 나오던 순간도 기억난다. 난생 처음으로 뭔가가 느껴지면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뭔가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보다 뚜렷이 알겠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전보다 명확해졌어. 나는 이 일을 끝으로 더 이상 영혼의 밤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언제까지인가? 영혼의 밤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1년, 2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어 미안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만큼 소재되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만큼 소재되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이미 아신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영혼의 밤을 두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감각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에서 모두가 경험한다. 두 번째, 정신의 어두운 밤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한다. 그는 정신의 어두운 밤을 끔찍하고 혹독한 것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더 비참하고 어둡고 극심한 고통의 단계로 내던져져 침잠한다. 영혼이 더 어두워질수록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빛은 더 밝고 순결하게 빛난다.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 겪는 시련들은 전혀 신앙의 벽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성가신 보스, 비행기의 출발 지연, 자동차 고장, 감기, 한밤중에 시끄럽게 지저대는 이웃집 개 등이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라고 말했다. 다윗에게 그 벽은 질투심에 불타는 왕을 피해 떠돌았던 13년간의 광야 생활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렸던 25년 동안의 시간일 것이다. 욥에게 그 벽은 10자녀와 자신의 모든 소유,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은 일일 것이다. 너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너머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돌파하여 언제 그 너머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힌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고 튕겨나왔다. 나중에 그와 비슷한 벽에 다시 부딪혔지만 다시 튕겨나와 이전보다 더 큰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로서는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돌파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분을 기다리기로, 복종하기로, 붙어있기로, 그만두고 싶고 달아나고 싶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를 서서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벽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벽을 돌파했다면 최소한 다음에 4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 벽을 통과하면 최소한 어떤 4가지의 특징 4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하에 악명 높은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벽을 통과한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죄의 근원과 그 뿌리는 곧 자기 자신과 이웃의 심판자가 되고 싶은 교만함이다. 라는 칼바르트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벽을 통과하기 전 우리는 지식에서 떠나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선악을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지식을 추구한다. 참, 이게 읽으면서도 정말 찔리는 말입니다. 나 역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 여정을 지속적으로 판단해 왔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 내 나름의 의견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팔복을 가르치시며 처음 내뱉은 말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거지를 말한다. 물론 물질적인 궁핍을 뜻하기보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린 사람을 말한다. 거지를 떠올려 보자. 도시의 거리에서 가끔 마주치는,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동전을 구하는 거지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며 길무퉁이에 엎드린 채 손바닥만 내밀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거지 말이다. 그는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내 삶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다른 거지들보다는 수입이 좋은 편이죠.
저쪽 모퉁이에 있는 거짓골 좀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벽을 넘어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남보다 잘났다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성향은 세상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터나 놀이터, 가족들, 이웃 간, 스포츠팀, 교실, 결혼, 노숙자 쉼터, 간부 회의실,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비롯하여 모든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모습을 바꾸어 나타날 뿐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대형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얕아. 저 교회는 규모도 작고 죽어있어. 저 사람이 하는 걸 봐.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지도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판단 또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부은 얼굴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는 다시 반격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는 비난이나 판단,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했다. 프란체스코만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많이 누렸던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별들의 아름다움과 저녁 노을의 장엄한 풍경을 마음껏 만끽했고 현실의 기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했다. 벽을 통과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영적 훈련에 예수 기도를 포함시켰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비유를 토대로 한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이다. 예수 기도는 6세기 이후로 동방 정교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신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면 기도의 운율이 심금을 울리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2번.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벽을 돌파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4가지 특징. 1번은 깊은 수준에서 깨졌다고 합니다. 상처를 잘 받지도 상처를 잘 주지도 않는. 그죠? 2번째,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나는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과 하시는 일이 궁금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정확히 언제쯤 도착할지 알기 원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 상에 딱 맞춰서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상기시킨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좋고 현명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모든 개념을 넘어선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지배하거나 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을 이용해서 그분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다. 당신께 복종하고 제 몫을 다할게요.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개인 비서나 조력자쯤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가로 열고 아주 가깝게 가로 닫고 초월적인 우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멀리 계신 분이다. 알 수 있는 분이면서도 전혀 알지 못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지하다. 중국 변방에 살았던 한 현자에 관한 옛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들의 말이 집을 뛰쳐나가 국경 너머의 오랑캐들에게 붙잡혔다.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자인 아버지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도망쳤던 말이 멋진 앞말과 함께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들의 행운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 집은 아들의 훌륭한 말 덕분에 더욱 부유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앞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다시금 운이 나빴다며 위로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다.
얼마 후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침략해왔다. 마을의 모든 건장한 남자들은 징집되어 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다.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 가운데 열의 9은 전사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처럼 축복과 성공처럼 보였던 일이 끔찍한 불행이 될 수 있고 끔찍한 사건이 종종 축복으로 변하기도 하는 법이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기까지 읽고 저의 코멘트를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지만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 성향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일치되는 부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맞지만은 그게 또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런 부분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뭐하러 믿겠어요? 나랑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신비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이미 옛날에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잖아요. 야, 좋은 일이라고. 이 좋은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화가 되고 또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징집된 청년들은 열의 9이 다 전사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짜로 축복으로 귀결이 되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축복 같아 보이는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끝까지 축복으로 귀결시키고 축복으로 머물게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한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쐐기를 박는 얘기도 하죠. 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을 알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알아가는 일을 관둘 수도 없고 하나를 알게 되면 모르는 게 10개 이전에 그랬는데 모르는 이제 100가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기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이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알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그래도 건강한 궤도로 영적인 여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거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제가 이제 괄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다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시내 산의 흑암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셨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무한한 빛이신 하나님이 순수한 흑암 속에 거하셨다고 표현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넓고 더 눈부시고 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에 20권의 신학 서적들을 저술했다. 그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책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이다. 하지만 생의 말년에 성당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뒤 이렇게 고백했다.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지식에 비하면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말구유에 오신 신성한 기묘자를 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장벽을 돌파함으로 우리는 이 기묘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게 된다. 가장 큰 결실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마땅히 신뢰할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편안히 안식할 수 있고 장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요. 자, 세 번째 특징.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심령이 깨지고 신성한 기묘자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도 커진다. 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이 박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일을 벌리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 지향적인 태도, 즉 장악하려 들고 두려움에 찬 자기 의지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온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이자 죄였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묵직한 한방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자른 것부터 새 교회를 너무 빨리 개척한 일에 이르기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버거웠다. 제가 읽으면서 지금 저한테 너무 찔립니다. 너무 찔려. 주여. 너무 찔려요. 소름이 돋네요.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만 치다르려는 나의 이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내 앞에 장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내가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대는 동안 천천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나는 이제야 왜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아브라함은 그의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75세에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로부터 11년 후 그는 자기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에 하녀 하갈과 동침의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나님은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뒤에 비로소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셨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수모를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모되어 갔다. 모세도 자신의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 다윗도 기다림을 배웠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룬 후 아무런 혐의도 없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다. 자신의 꿈과 가족, 명성, 세상의 안전함을 모두 잃은 채 10년 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은 엔게디 황야에서 그를 당신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키셨다. 한나도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아이를 낳지 못한 오랜 세월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둘째 부인의 계속되는 조롱 등이 있은 후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나라를 변혁시킬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예수님도 무명과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다.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사시며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행동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이 기다림 끝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안에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자, 네 번째, 세상과 더욱 구별됨.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급진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기술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결혼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물건을 사서 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구별은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 세상의 것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에 집착한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과 자동차, 책들, 아내, 내 딸들, 우리 교회, 안락한 생활, 건강 등이 너무 좋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에게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 힘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하나님, 편리를 위해서는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해요. 저 차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 아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바로 나다. 어떤 것을 움켜쥐면 즐기는 차원을 넘어 내려놓고 싶지 않아진다.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만다. 우리 앞에 놓인 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갈망하고 착각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게 한다. 그 결과 거짓된 자아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리차드 로어는 강인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광범위하고 본질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결론은 신앙의 벽을 통과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깨닫는 성경적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자, 이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가지. 1번. 삶은 힘든 것이다. 삶은 힘든 것이다. 2번.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사람 아니다.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교회는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3번.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만 생각하지 마라. 4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5번.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차가운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마지막 말, 요 대목만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를 맺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없앨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만물에 나타난 그분의 임재와 더불어 우리는 자연과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 이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피조물의 아름다움 안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토마스 머튼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과거에도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웠던 사람은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을 향해 온전히 헌신한 삶이다. 그러려면 집착을 버리고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또한 인간의 한계라는 선물을 껴안고 자신의 슬픔과 상실을 슬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면 이 책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영상의 주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을 충분히 이것도 심도 있고 굉장히 깊게 다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벽에 부딪힐 때 이 저자도 이 벽을 뛰어넘어가 볼까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치를 거 치르고 겪을 거 다 겪고 나서 자신의 내면의 과정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달라진 마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져서 정말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 정말로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내 머리로 담지 못하고 심지어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 한 분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하나님. 그러나 아는 일을,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우린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의 나됨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비로한지, 이것은 자기 비하나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정말 나의 나됨을 알아가며
너무나 크신 분 앞에서 정말로 나의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구별됨과 진정한 자유함의 시작, 해방의 시작,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내 정말로 어설픈 어줍지 않은 머리에 가두지 않고 그분 안에서 더 자유함을 느끼며 누리며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별된 자로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의 성취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담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변모되어지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